조금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도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죠.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교회에서 그 많은 설교 말씀들이 선포되는데 왜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해마다 성장하는 게 잘 안 보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못해서 그러나 하는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근원적으로 설교만으로는 정말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끌고 가기가 참 어려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고민과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무언가 더 필요한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사람은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100명 중에 진짜 성경을 바로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삶으로 번역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은 사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 번역입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번역의 완성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여줄 때 그 번역이 가장 완벽한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번역은 언어와 문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번역이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가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지식들을 습득을 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확신하게 거하게 되면 그 확신하게 아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배우는 것의 출처를 먼저 확인하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배우면 안 되잖아요. 14절에 보면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인지를 알며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누구에게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중성이나 다 쓸 수 있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나 그의 외조모나 어머니, 이렇게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지금 디모데의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여러 영향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인지 그 근원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지식이 확신한 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단 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목회자의 영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집회에 자주 참석을 하게 되면 그 기도원이나 또 집회에서도 또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중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정 사람의 해석이나 교단의 정통이나 교리 혹은 정치적 해석에 물든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인지 그것을 먼저 검증하고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가 되는 말씀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진리와 같은가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선한 믿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막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것과 검증해 보아서 이게 오염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의 꼬임으로 거기까지 가서 한번 몇 시간 동안 성경을 배우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갔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배운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과 너무 다르다. 그러고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핵심 이것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긋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강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따라 검증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의 순수함이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통해 확신을 갖고 그 확신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요, 함께 사는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같이 사는 식구가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그 사람이 있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 사람이 화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살아갈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거슬리지는 않을까? 혹시 내 자유라고 해서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말씀에 거한다는 것도 말씀과 나의 삶이 부딪히게 될 때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지를 검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내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이 통제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정말 말씀에 거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권이 걸려서 물질적 손해 득실의 문제를 만나거나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막 살아나올 때, 그리고 옛날 왕년회하면서 기질이 살아나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들이 내 옛 것들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된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늘 내 성질대로 성격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왜 그랬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왜 제 인생이 변하지 않나요?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붙든들 그것으로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성경이 자네의 인생을 붙들어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비로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끼고 살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설교를 위해 성경을 공부해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삶을 교정받지 못한다면 그 목사는 화려하고 번들을한 설교는 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서 그것을 활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유식한 표현으로 지식체계를 세운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지식체계를 세우고 지식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좀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 자료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렇게 파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유익한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얻어진 이 정보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체계화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찰력을 더해서 높은 경지로 승화시키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도표로 그려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수집하면 이게 자료,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탐구하고 분석해서 부분적으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이게 우리의 정보가 됩니다. 이런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체계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요. 그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통찰력이 생기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얻고 정보화하고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축적되지만 지혜의 경지까지 가게 되면 미래의 창조적인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 읽고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얻게 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자료들, 이게 데이터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체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그 자료가 되고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이 정보가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로 탁 통찰력이 생기고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새벽에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는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도 몰랐고 이랬는데 이게
성경을 새벽마다 쭉 보다 보니까 욥기가 오늘 이해가 돼요. 나중에 성경 공부를 했더니 거기도 시가서 공부를 또 하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큐티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공부를 해요. 이렇게 여러 개가 말씀을 통해 내가 접하게 되다 보면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계시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지식,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그냥 파편적으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통찰력을 가진 지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시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기분 좋고 뭔가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 이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마음이 울적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 같은 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게 되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이 감동 밑에 각주에 보면 또는 영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이 든 신랑이 아니라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영이라는 의미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로 보면 사람이 쓴 문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고 고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문학 도서, 고전들은 사실 그 분야에서 천재들이 쓴 책들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깊이 공부하면 이런 천재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인들의 훌륭한 인품을 배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세상의 책이다, 사람들의 책이다, 그래서 굳이 그 의미와 가치를 폄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앞으로 은퇴하고 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과 인문학을 접목시켜서 성경 인문학 서당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 때 일주일 정도씩 특강을 해가지고 이 중요한 고전 이런 것들과 이 성경을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인문학 고전 공부를 시키는 거, 이게 제 이제 은퇴 후의 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쓴 책도, 좋은 책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종종 보면 나는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고 그 책을 읽고 주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책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 타락한 본성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인간과 우주의 기원의 문제, 죽음과 부활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지혜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만 유일하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만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성경께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준 길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왜 잘못됐는지를 깨우쳐주고 책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은혜만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보이는 행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의도, 숨겨진 마음과 성품, 습관까지 말씀의 칼로 우리를 다 발골해내듯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다 드러내야 하는데, 만약에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항상 좋아, 항상 은혜만 받아,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교묘하게도 나에게 말씀의 검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그 말씀의 검을 피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건 누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의 검을 피해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내고 도려내게 될 때 제거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여러 훌륭한 목사님부터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요즘 말씀 묵상 시리즈를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귀납적 성경 공부의 방법론을 활용하면서 관찰, 해석, 적용,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찰은 잘 읽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해석은 의미와 교훈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내가 만나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공부가 말씀의 묵상이 되려면 묵상으로 찾은 의미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적용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고 이후에 말씀대로 순종했는지를 점검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만약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순종하도록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묵상을 통해 적용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날이 그날이고 내가 오늘 뭘 했는지도 기억이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묵상이 안 돼요.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내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복기해보고 내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했는지 이것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의 원리는 3P로 정리가 됩니다. 3P, 영어의 P로 시작을 해서 이제 3P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personal입니다. 적용은 개인적인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 그렇잖아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막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두리번 하면서 아유 이거 김 집사가 오늘 들어야 되는 건데 왔나 모르겠네. 그리고 안 왔으면은 저 사람은 꼭 지가 들어야 될 때는 안 와. 이러면서 남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안 돼요. 말씀 묵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면 약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적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적용은 철저하게 퍼스널, 개인적으로 나에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묵상 적용은 프랙티컬,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적용을 하면 안 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처음 하신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오늘부터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이건 좋은 적용일까요? 안 좋은 적용일까요? 안 좋은 적용이죠. 내가 착하게 살았는지, 더 기도했는지, 남을 섬겼는지 어떻게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 느꼈다면 내가 착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내 속에 못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고 하나님 저에게 아직도 이런 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게 해주세요. 또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막연히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언제 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내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격려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P는 possible, 실천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적용도 내가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묵상을 하다 갑자기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실행할 수 있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적용은 죄책감만 가져오게 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되면서 적용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용의 영역을 살펴보면 세 가지 영역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 두 번째는 이웃에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이나 또 지인, 동료, 때로는 같은 믿는 자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이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주어야 될 성격이나 습관이나 행동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가 바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바꾸든지 어떤 습관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적용의 실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면적 적용, 이거를 성품적 적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내면의 성품적 변화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행함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식이 달라지고 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마음 먹기가 달라지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엄청난 변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불평거리지만 감사로 바꾸면 사실 뭐 짜증나고 힘들고 했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내면적 적용, 성품적 적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실천적 적용, 사역적 적용이라고도 부르는데, 내 삶이나 행동이나 사역들 가운데 내가 중단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새롭게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찾아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나의 행동이나 실천, 사역에 어떤 변화가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은 사실은 이론과 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용할 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있게 썼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오늘은 적용할 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쓰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적용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깨달음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로도 말씀 자체가 힘을 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에 훈련을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이 우리에게 반복적인 자책성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적용은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습이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과 실제 나의 모습이 서로 부딪히고 거기에서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변화되는 사건이 적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실패를 용인해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할 때도 늘 그런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참회 기도할 때 보면 매주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개인적으로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마다 막 새로운 죄를 짓고 와가지고 참회 기도를 해요. 매주 비슷한 거래요. 막 거의 매주 비슷한 걸 할 거예요. 매주 비슷한 참회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매주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도 그렇게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적용이나 오늘 적용이나 한 달 전 적용이나 1년 전 적용이나 늘 똑같은 적용,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책성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소화돼서 흡수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듯이 말씀의 묵상도 적용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내 신앙의 변화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방법론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을 할 때 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는 훈련과 연습을 좀 해보시면 성경이 좀 새롭게 확 보이게 될 겁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말씀 묵상 시리즈 설교가 남아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깊은 묵상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 후에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힘들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원망하고 언제 막 그렇게 되는 거야 막 무의미하게 기다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